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도리가,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구원의 도리가 감사해. 이제 오늘 기회로 다시는 안 잊어버리겠다.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해.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고 이렇게 믿고 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니 구원의 바로 가치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못 아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지옥 가면 다 죽습니까? 지옥에서도 살아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것이 시간의 의미로만 딱 국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요. 10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삶의 질이 아름답게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하며 사는 것은 천국이고, 지옥에서 서로 미워하고 죽지 않아요. 지옥이라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계속 괴롭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제일 중요한 기준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받으며 사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심을 다해 이 구원의 도리로 그래서 믿고 나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 열매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맺지 않을 수 없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자, 그런데 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이 1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 제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해라. 두 번째로는 참 지혜롭게 생각해라.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다.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대로, 은혜를 따라 은사대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그 은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왜요?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성도는 다 한 지체. 이렇게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몸이기도 하다. 이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는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데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했잖아요, 어제. 교회, 우리가 왜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하고 서로 섬기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원칙, 그 원칙이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첫째로 그 원칙이 뭐냐? 사랑으로 봉사해. 사랑.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 여러분, 나라가 진짜 어렵잖아요. 나라가 정말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참 이런 어려운, 아마 제 경험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독재 하고 했지만 그때 못지않게 독재 시절에도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교회 와서 기도는 했거든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다 예배를 이렇게 금해요. 새벽에 이제 제가 교회 불을 탁 켜면서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교회들이 이렇게 보이고 보면 불이 안 켜져, 새벽에. 내가 그래서 혼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 예배는 못 드려도 불은 켜고, 새벽에 더 불을 켜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은가? 성도들은 아니어도 불이 안 켜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같은 목사를 그러면 안 되는데, 야, 목사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그 나의 어떤 우월 의식 내지는 정죄, 목사들이 이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어요. 야, 다른 목사님들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도 마음은 더 찢어지고 어딘가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불을 못 켜고 기도할지도 모르. 참 제가 회개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내 눈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까딱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 쉬워요. 영심의 가책도 없고, 또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이든지 그 기본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그래서 참 제가 깨닫고, 지금 특히 우리 교회가 여당, 야당,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이쪽이 마음에 드니까 응원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정죄하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 진짜 우리 교회는요, 정치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오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요 여당도 사랑하고 야당도 사랑하고, 야당도 구원 얻고 여당도 구원 얻고, 이걸 원해요. 이걸.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정치적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런 면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너무 바르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렵다,
사업하기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이것만 하고 불평만 했지. 진짜 기도의 자리, 더 간절히 기도. 그래서 여러분,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전을 찾아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우리들의 생활이 진짜 필요하다. 밤에나 낮에나 시간이 될 때 드라마 TV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가 함께 막 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지만 혼자 조용히 와서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요, 제가 정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이 코로나의 치료제, 이 코로나의 면역제, 이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딱 개발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어요? 인터뷰를 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개발하고 하나님이 이걸 하게 했습니다. 꼭 이 인터뷰를 내가 듣고 싶어.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이런 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해요. 이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생활도 또 하나님의 교회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제1 원칙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사랑이 있어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지옥이. 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실천 사항이 사랑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참 우리 목사들도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비수가 칼이 들어있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알게 모르게 무서운 거. 오늘 우리의 봉사생활, 우리의 섬김에도 이러기가 쉽다. 그래서 제1원칙 사랑. 근데요, 그 사랑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선반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선반 사랑 뭐예요? 선반 위에다가 좋은 거 탁 올려놓고, 그것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선반 사랑, 나한테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선반 사랑이라. 이런 사랑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 일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 1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때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구원의 증거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 사랑 잘 보십시오. 저희 자꾸 제 집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일학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 집에 적용해. 배고파 밥 먹자. 그러면 우리 사모가 말하는 사람이 일하니까 당신이 밥해 먹어. 한 번도 안 그랬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얘기가 되냐고. 여기에 우리가 적용의 원리가, 밥 먹자, 배고파, 밥 줘. 그러면은 해요. 그런데 밥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쌀도 씻고 밥도 담그고 쌀도 담그고 뭐도 요리도 하고, 이렇게 우리 윤신자 사모가 얘기한다.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말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 사모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저 잘 먹어주기만 하면 좋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랑을 하기까지 어때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세월을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언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서로가 신뢰하게 돼, 서로 이해하게 돼.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오래 이렇게 믿음 생활 한 분들을 이해를 해요. 어떤 분은 내가 소리를 꽥 질러도 쉬고 웃어. 왜요? 저희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 네, 우리 고향 전라도 말로요. 애들을 우리 손자들을 손녀들을 오면은 참 나한테는 안 해주는 것을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해주고 뭘 해주고. 근데 그것을 표현을요. 전라도 말로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먹는 것을 옴막 잘도 먹는다. 들어봤어요, 이런 표현? 태백산맥을 좀 읽어보시면 거기에 참 욕도 나오지만 전라도 사투리가 그렇게. 근데 딱 먹기 좋게 해가지고 탁 넣으면은 그렇게 잘 먹어. 그것을 보면 수고한 엄마, 수고한 할머니는 그렇게 행복합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주방에서 혹은 다른 그 일로 막 힘들게 해서 참 그런데 어때요? 잘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이게 사랑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이 사랑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여러 가지 형편 분주해서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어서 저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 사랑이 우리의 봉사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울리는 꽹과리 되고 네 몸을 불태우는 희생 헌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산 제물이 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은사를 다 받았는데 은사를 발휘할 때 제1원칙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참 그래서 회개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까딱하면 내 의를 세울 수 있구나. 사랑.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두 번째 원칙, 꼭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열심을 품고 11절에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은 가슴에 불을 품고,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아.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켜서 하고 했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불타는 열심, 뜨거운 열정.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미워도 하고, 좋아도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게 참 열심. 이 열심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돼.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집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참 이게 굉장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할 때에 참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심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목장리에,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자가 보니까 목원보다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열심히 봉사도 안 해. 그런데 목자 노릇을 해요. 그러면 목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면서 뭐 예배 목장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가르치려고 하면은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목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열심으로 일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다? 말도 안 되는 데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는요, 바울을 안수만 했지 그가 어떻게 섬겼다, 뭘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디 가서 전도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 바울 정도를 안수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를 만들려면 누구 정도가 안수해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 정도는 안수를 해야 돼. 아니면은 데리고 왔던 바나바 정도는, 뭐 요한 정도는 해야 되기 격이 맞잖아요. 근데 아나니아한테 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가르쳤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지 아들들도 제대로 못 가르쳤어. 그런데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나오잖아요.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 이게 내 열심만 갖고 하다가 자꾸 문제를 생겨요. 사랑하면 영적 질서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꼭 이런 원칙들을 갖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은 참 신비한 질서가 다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랑은 물론 다 귀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 성숙하면 꼭 떠올라. 성숙한 사랑이 필요해. 배려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이게 참. 또 한 가지,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하는 제1원칙, 서로 돕길 때 사랑으로 해라. 두 번째로 열심으로 해라.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워도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환난이 있어도 제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금기요. 하나는 나 딴 교회 갑니다. 이거 금기어예요.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간다, 뭐 온다 하지 말아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내가 변화돼. 또 한 가지 금기요. 하다가 힘들다고 나 그만하겠습니다. 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건 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힘들고 속상한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입이라도 다물면 좋지, 왜 그렇게 했냐, 왜 그거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불이 나요. 불이. 그렇다고 그만두느냐? 안 된다. 환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쉬웠으니까 지겠습니까? 쉬운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손가락질, 침뱉음, 고통, 찔리고,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를 향한 우리 몸으로도 비유해봐도 운동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고 힘드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근육도 생기고 땀을 흘려서 노폐물도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팔과 다리도 피곤했지만 그게 또 결국은 어때요? 팔과 다리가 또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한 몸의 신비예요. 한 몸의 신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충성하면은 저 사람을 살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살려요. 이게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려워도 사랑으로 하고 열정을 품고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어려워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네 번째, 참 여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면서 여기 본문 그대로는 물론 음식을 나누면서 쓸 것을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서로 격려를 나눌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나누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참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원칙, 교회 일을 할 때, 봉사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증거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봉사를 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열심으로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나누면서 해야 돼.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그대로.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하는데 여기 10절에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서로 우애해요. 서로 존경. 서로 사랑하라고만 끝내지 않고 서로 존경.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존경.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못 물어보고 윤신자 사모님, 김은성 목사님 존경해요. 존경하냐고 웃지만 말고. 제가 왜 우리 윤신자 사모한테 물은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허물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다 뭐 너무너무 빤해.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실버 요양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산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그 생명의 말씀 이제 우리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또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를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면역 치료제 주님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개발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이하 여러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교수들, 또 의료진, 특별히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민족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어려운 위기를 극난을 극복하는 데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라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 존경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 우리 삼천리 방방 곳곳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이제는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지도자들은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여러 지도자들이 우리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을 사업장마다 지키시고
직장 생활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참 평안이 임하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실버 요양원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들을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